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주보 가운데로 보시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하라. 1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셨으나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째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므로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동이 트는 것처럼 확실하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봄비같이 그가 우리에게 나오실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너희 사랑이 아침 안개와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내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너희를 죽였다. 내 심판은 번쩍이는 번개와 같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아멘. 호세아 6장 1절부터 이렇게 6절까지를 여러 번 읽고 있으면요, 떠오르는 잠언서의 구절이 또 한 가지 떠오르는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자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는 약속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많이 또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그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죠?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죠?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많이 불렀던 찬양 아니겠어요? 목마른 사슴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물을 찾기 위해서, 쉬는 물을 찾으면 사는 것이고 찾지 못하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만큼 갈급한 그 심령이 얼만큼 우리 삶에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그것은 배경이 되는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42편이 배경입니다. 그 1절과 2절, 1, 2절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편 기자의 참 심령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정말 어떤 사연인가,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절박한가를 원인을 찾아보면요,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3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시편 기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기자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이런 고통 속에, 이런 환난과 어둠 속에 있는데 왜 너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너를 돕지 아니하시느냐? 네가 평소에 얘기하던, 네가 믿는다고, 네가 의지한다고 얘기했던 그 너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그렇게 막 쏟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보고 있으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와 믿는 자들을 향해서요, 세상이 마치 이렇게 쏟아내는 말처럼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되게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말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하여,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왜 이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 특히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조롱받고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참 땅바닥에 추락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믿는 자들, 교회를 향해요, 마치 쏟아내는 말처럼 내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 평소에 얘기하던 그 살아계시다고 하시던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막 그렇게 막 힐문하는 것 같은데, 진짜 그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요, 그냥 참 답답하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냥 절망 막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말이 드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모든 믿는 자들도요, 반드시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면요, 하나님의 약속처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도 반드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호세아 6장에서 1절에서 6절 쭉 보시면 이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살 길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사는 길인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순종하면 그러니까 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1절부터 우리가 3절 읽었지 않습니까? 그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시면요, 참 너무나 저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는데 반드시 다시 낫게 하실 것이다. 상처를 입히셨지만 싸매 주실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째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가 그 앞에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요, 호세아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코로나 시대에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3절도 보세요.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동트는 것처럼 확실하답니다. 땅을 적시는 봄비같이 그가 우리에게 나오실 것이다. 이 3절까지만 보면 믿음이 정말 너무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신앙 고백이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름답게 들리는 신앙 고백을요, 정작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 그것이 바로 4절 아니겠어요? 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너희 사랑이 아침 안개와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3절까지의 그 멋지게 들려지는 훌륭한 정말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시는 겁니까? 너무나 냉담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좀 힘드니까, 좀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게, 그런데 지금은 회복을 말하고 지금은 부흥을 말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금세 다시 사그라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침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 아침 안개 보셨죠? 아침에 안개가 일어나면 쭉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될 것 같죠? 조금만 지나보세요. 아침 시간 조금만 지나면요, 언제 그 안개가 있었냐는 듯이 그냥 싹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안이 뭐냐면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요,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에 대한 민낯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 보이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내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정말 그런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는 그런 마치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인가? 과연 이 코로나의 환란 시대를 진정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제목처럼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그 심령과 마음이요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그 길이 우리가 다시 정말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뭔가 외부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요,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갈급한 심령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매개체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흥과 회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말씀이 회복되고 부흥되는 것이요, 그게 진짜 영적인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구약성의 느헤미야 아시죠? 8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는 그 일들이 보입니다. 뭐냐면 이제 그 바벨론으로 오죠,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또 자기 나라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완전히 회파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무너지고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다시 세운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결코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까지는요, 마치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길인 줄 알고 그거에만 막 몰두했다는 거죠.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진정 부흥이 있고 회복이 있었냐는 건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열망이잖아요. 갈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 재건했으니까 이제 됐다, 우리 할 일은 끝났다고 다시 본인들의 삶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았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회복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두가 나와서 그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심령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오늘날 같이 여러분 이런 정말 시대에 과연 이게 가능할까 할 정도로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여서요,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에스라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회복되고 진정한 우리의 인생이 부흥하고 회복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일어섰다는 게 하도 오랫동안 앉아 있었으니까 발이 저려가지고 저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섰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갈망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인생이 회복되고 부흥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숨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갈망하는 마음에서 인생의 회복은 시작되는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그런 이제 간증을 한번 들었어요. 그 한국의 이제 교회 어떤 목사님들 일행이
북한에 이제 선교를 가신 꽤 좀 되신 모양이에요. 보통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갔다가 중국에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또 중국으로 이제 나와서 다시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제 중국으로 갔을 때 북한에서 운영하는 식당들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가봤답니다. 정말 중국인데 식당에 들어가니까 북한이 운영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모든 종업원들이 전부 이게 인공기 깃발 다 이렇게 배지 달고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동행했던 한 장로님이 약간 장난기가 발동이 돼가지고 종업원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 가지고 있던 뭐 준비를 한 게 아니니까 호주머니에서 이제 종이를 하나 꺼낸 거죠. 종이가 막 꾸깃꾸깃 막 구겨져 있었어요. 그 구겨진 종이하고 이제 펜을 이렇게 주면서 김일성의 이름을 한자로 좀 적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종업원의 얼굴이 마치 구겨진 종이처럼 확 구겨지더랍니다. 확 구겨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김일성 그의 이름을 이제 한자로 적어다 하니까 위대하신 김일성 주석님의 존함을 이런 낡은 종이에 쓰란 말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깨끗한 종이 갖고 오시라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 한 개인을 존중하다 못해 우상화까지 하게 됐는지 그게 참 놀랍다 이 말이에요. 그러냐면 이제 보통 이제 옛날에 성경을 이렇게 전수를 할 때 손으로 이렇게 써서 필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배포하던 그런 성경을 쓰다가요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붓을 깨끗한 물에 한번 씻어요. 아니면 그것도 좀 그러면 아예 하나님을 쓰다가 하나님 말이 나오면 그 헌 붓을 새 붓으로 교체해서 하나님이란 말을 썼다는 거죠. 그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말 사모하는 마음,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그분을 여러분 정말 존중하는 마음, 그 마음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느헤미야처럼요, 진짜 삶이 회복되어지는 길은 뭐냐면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그 길이 인생이 부흥하고 회복되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꾸로 말하면 반대로 말한다면 뭐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결국 암흑이고 그냥 어둠이고 캄캄한 거가 되는 거예요.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씀이 정말 있고 말씀이 정말 사모되고 갈망한다면요. 그 시대는 아직은 소망이 있고 반면에 말씀이 없고요. 사모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는다면요. 그건 이미 영적으로 캄캄한 어둠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시간 통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 아시죠? 그 시대를 영적으로 여러분 캄캄한 암흑기라고 하거든요.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보시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건 뭐냐면 말씀이 전혀 선포되지도 들려오지도 또 사모하지도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라는 거예요. 제사장조차 감각도 없고 분별도 없으니까 온 세상은 캄캄한 것뿐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부흥이냐 회복이냐 아니면 암흑이냐 정말 부흥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선포되고 말씀을 갈망하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소중히 정말 목숨처럼 여긴다면요, 그건 분명히 회복되는 시대고 부흥하는 시대입니다. 반면에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선포되지도 않는데 또 그렇게 해도 전혀 불편한 것이 느껴지지도 않고 말씀이 없는데도 불편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갈망하는 마음조차 없다면 이미 그 시대는요 암흑이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날의 이 코로나 시대를요, 한마디로 만약에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요 점점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처럼만큼 이랬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도 옛날에는요, 정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느껴지는 게요, 마치 하나님이 호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라고 정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거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부흥 얘기하면요, 항상 어디를 이렇게 떠올리냐면 사도행전, 그렇죠? 신약성경 항상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를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그 사도행전에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표현은 없고요, 다른 표현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24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부흥이 결국 진짜 부흥은 뭐가 부흥되는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부흥되고 회복됨이 진짜 삶의 부흥이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갈망함으로써 진짜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오늘 말씀처럼 그것이 사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새로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물어야 될 게 뭐냐면, 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정말 찾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냐? 회복, 부흥에 맞지만 보다 좀 실질적으로 와닿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여러분 살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서요 정말 그 세상을 살아갈 진짜 배짱과 용기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세상의 모습을 보시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들어서는 알지만 본인 스스로 진정한 영적인 그런 용기와 배짱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전부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을 진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배짱과 용기가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나오잖아요. 바울의 신분은 뭐냐면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모습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죄수의 신분이고 재판을 받는데 말하는 모습은요 너무너무 담대합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본인의 모습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십시오. 얼마나 배짱과 용기가 참 멋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세상 앞에서요 눈치 보지 않고 배짱을 가지고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그 용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자신의 목숨만큼 갈망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배짱과 용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6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정치적으로 굉장한 위기에 빠집니다.
왜냐면 그를 시기했던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우리 6장 다니엘서 7절 한번 볼까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떠한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을 시기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왕에게 이렇게 간사하게 해가지고 왕의 조서 도장을 꽝 찍어서 법률로 만든 거예요. 앞으로 30일 동안 하나님 뭐 뿐만 아니라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런데 그거를 알고 있었던 다니엘의 참 반응이요, 너무나 참 놀랍습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요, 어떻게 했냐고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이걸 보고 있으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정말 고통과 위기가 올 때는요, 그 신앙이 항상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몰래 하는 것도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까? 예, 용기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같으면 그죠? 우리 같으면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그 의인이 탁 찍힌 걸 알면, 만약에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들키면 붙잡혀가서 사자굴에 들어갈 건데 그럼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창문 다 닫고, 그죠? 우리 같으면 집에 들어가서 그래도 예배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제 중심을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창문 다 닫고 커튼 다 치고 방음 다 소리 안 나게 다 해놓고 이불 뒤집어 쓰고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하는, 물론 그것도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태도는요, 너무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냐면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요 다 열고, 창문을 닫아서 몰래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창문 다 열고.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들으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그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가만 놔두겠어요? 아니에요. 사람들 붙여가지고 다니엘이 분명히 저 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거라고, 지켜보라고. 그래서 증거가 나오면 나에게 바로 알리라. 그러면 바로 이제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들을 풀어서 그걸 감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니엘은요, 그거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알고도, 그렇게 될 걸 알고도,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뭐가 딱 떠올랐냐면요, 요새 이제 뭐 셧다운 시키고 락다운 하잖아요. 그게 크게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좀 상황은 달라요. 뭐 100% 다 똑같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약간 다르지만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코로나19가 인해서 상황이, 현실이 많이 바뀐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그 말이, 그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확 머리에 들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인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방역을 하되, 그건 우리가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그러나 전에 하던 대로 또 그렇게 예배하는. 그러니까 전 이걸 보면서요, 몰래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용기가 필요한데, 도대체 이렇게 대놓고 창문까지 열고 기도하는 이런 다니엘의 배짱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그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의 모습이요, 갑자기 이런 모습이 된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부터, 그러니까 하던 대로, 그 말이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다니엘의 삶을 보면요, 사람들이 다 지켜봤겠죠. 하나님을 늘 갈망하고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한 심령으로 다니엘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 3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삶을 평소에 늘 그냥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왕의 정말 의인을 찍어서 사자고로 던진다는 이런 법이 선포되었음에도 그런 위기에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배짱과 용기를 갖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해피처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믿음을 보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믿음의 용기와 배짱으로 정말 세상을 당당히 이겨내시는 그런 정말 저와 또 우리 해피처치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보다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말씀임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평소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내요. 어떤 위기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정말 그래서 세상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용기와 배짱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자비를 원하고 정말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이 시대를 통과함으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정말 해피처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